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주님 날개 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이 시간 닫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불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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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으면 그 경기를 꼭 챙겨보곤 합니다. 특히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늦은 시간에도 일어나 대표팀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6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응원을 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떨리던지 마음을 졸이며 경기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월드컵 첫 번째 경기 우리나라가 강국 우루과이를 만나 스코어 1대1로 비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이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겨야지만 그 다음 상대인 포르투갈에게 져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세 번째 경기,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국인 포르투갈에게 우리나라가 져서 16강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확률을 뚫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였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추가 시간에 아주 멋진 결승골로 16강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승골이 들어간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 아파트들에서는 환호성이 들렸고 각종 방송과 SNS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뻤던지 월드컵 그 골 장면과 경기를 수십 번 돌려보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월드컵 경기를 다시 보기로 똑같이 볼 때는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주 수수에 몰리고 경기에서 저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다시 보기를 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조별리그를 통과해 16강에 올라갈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에서 대표팀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치더라도 마음을 졸이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우리의 신앙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발로 닿을 수 없이 엄청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있다면 때로는 세상에서 낙심되고 걱정되고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 제국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궁전에 황제의 보좌는 빛이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온갖 우상들과 음란한 세상의 분위기가 교회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소아시아 7교회를 저번 주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분명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고 힘들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황제의 핍박은 더욱 심해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신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 약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은 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들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을 타협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도저히 교회가 승산이 없을 것 같을 때 주님은 말로만 교회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핍박과 고난이 있는 교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상, 그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새 번역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요한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멘.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요한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 하늘을 보는 가운데 엄청난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위로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3절 이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에 있는 보석들을 보았고 24 보좌와 24 장로들을 보았으며 7 횃불과 유리바다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들을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이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그 하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이 하늘을 이렇게밖에 묘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을 하나하나씩 다 해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생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유리바다, 횃불, 그 보석들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다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또 우리에게
해주시려는 의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요한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으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운 하늘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그렇게 강해 보이고 커 보이는 로마 제국과 황제와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분명 요한은 하늘을 본 뒤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왜 주님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앞으로 당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 천국이 실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있던 많은 염려와 두려움도 그 하늘을 보면서 다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또 고통당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어떻게 될지 확실히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을 통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로마 제국의 어떤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을, 그 하늘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때로 이 사실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보다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늘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정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더 이상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실망스럽고 낙심되지만 그러나 하늘에는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늘을 보기를,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유혹과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와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서 엄청나게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보았던 생물들과 24 장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낮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24명의 장로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웅무능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아멘. 24 장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기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명의 장로들을 천상의 존재로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보좌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분명 면류관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면류관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놓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와 또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는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계십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꽉 잡고 있으니 하늘을 보는 그 영안이 열리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면류관을 우리의 매 예배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36년 요한 웨슬리는 폭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32세가 되던 해 그는 자신만만하게 대서양을 건너 미국 선교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가는 이유는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사명 아래 자신만만하게 대서양을 건너는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가 대서양을 건너던 중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날씨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은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죽음의 극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찬송 소리는 함께 배에 승선하고 있던 경건주의 교파인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선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부르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어린이도 있었는데 그들 모두 폭풍 가운데서도 정말 누구보다 평안하게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폭풍 속에서도 유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커다란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겪으면서 목사님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비춰볼 때 죽음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만 있던 자신은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은 일 중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입니다. 분명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면류관을 아직 벗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자존심, 교만과 열등감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있어도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는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걱정, 근심, 아픔이 아니라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도 요한처럼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저 하늘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요한들처럼 우리도 하늘을 보기 원합니다. 분명 이 땅에 어려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 하늘에 그 문제보다 크신 세상 어떤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